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리고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두 가지 대지밖에 없는데 좀 내용이 좀 길어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긴데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26절 말씀,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히브리어로는 데무트라는 말을 씁니다. 데무트라는 말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당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을 형체를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은 바로 데무트라는 히브리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 또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형상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만들었고 사람만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도록 했어요. 나무에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에 인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가장 잘 따르는 강아지의 인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강아지나 동물이나 모든 또 초목이나 어패류, 어조류 모든 것들이 다 인격이나 성품은 없어요. 생명체는 있는데 인격과 성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들 때는 그냥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궁창이 있어라, 또 물이 있어라, 또 육지와 bus이 나눠져라 이렇게 하면 딱딱딱 됐다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힘이 더 센 무슨 맹수,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 같은 걸 만들 때도 그냥 말씀하면 그냥 딱딱딱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람만 당신이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서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모습이나 형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인격이 좋다, 인격이 훌륭하다, 혹은 저 사람은 이렇게 인격이 아주 나빴다, 못됐다, 심지어는 인격이 더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킨 거예요. 훼손시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인격과 형상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악해진 거예요. 미움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훼손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모양대로 성품대로 만들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우리가 크게 나눈 두 가지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거기다 하나를 굳이 더 욕심부려 넣는다면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거룩,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성경이 제일 많이 하나님을 표현한 내용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행하신 섭리와 역사과 경륜을 따라서 인간을 이렇게 컨트롤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이 사랑과 공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성품을 하나님이 혼자서 간직하지 않고 그 공의와 사랑과 거룩을 우리 사람에게 심어줬어요. 우리를 만들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나쁜 짓을 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나 찔려, 나 찔린다, 마음의 양심이 가책을 느낀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럼 당신 지옥 가라면 화나잖아요. 지옥 가는 거를 싫어해요, 사람들. 왜? 지옥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기분 나빠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겠죠.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다 담겨지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학자, 생물학자, 또 의학자들 할 것 없이 그들이 사람을 연구하고 또 해부하고 치료하다가 나타난 결론은 뭐냐면 감탄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신비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인체의 혈관을 다 빼가지고 아주 최고 가늘게, 최대한 가늘게 놓을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늘어놓으면 우리 혈관이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 정도로 그렇대잖아요. 사람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잖아요.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요즘에 반려견 중에 강아지를 장례를 치릅니다. 물론 사랑하고 애완견이니까 내가 그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강아지 이름으로 감상금을 하고 강아지를 이름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게 우상 숭배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뻐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꽃을 보고도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죠. 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고 정신과 육체만 있죠. 그 혼과 육체만 있어. 혼과 육체. 근데 우리 인간은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혼은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나란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못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제할 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사람은 각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람이 이같이 고귀하고 존귀한 위상을 실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일입니다. TV 뉴스에 보면 모두 싸우고 속이고 남을 해치고 죽이고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찹니다. 세상에 온통 거짓과 사기만 존재하는 것 같이 되어버린 것이 세상입니다. 어제는 우리는 저녁에 5시부터 전 국민이 대부분이 다 TV 앞에서 그 국회에 진행되는 것을 주목해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탄핵이 되기를 바랬고 한쪽은 안 되길 바랬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는 용기 있고 누구는 비겁했고 누구는 정의롭고 누구는 야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사람도 나라를 걱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도 나라를 염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를 염려 걱정하는 마음이 동일하다면 서로의 상대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지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니네들은 잘못됐고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와 그 가치의 기준과 개념은 좀 위험합니다. 그것은 국민이 선택하는 거지만 국민들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분열된 우리나라는 남북의 이데올로기 사상 때문에 사회주의와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나눠져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자본주의 안에 속에서도 또 우리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은 보수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수성이 있어요. 기독교는 보수적인 삶을 지금까지 지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와 사회에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수다 진보다라고 가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양쪽 진영이 다 똑같은데 서로의 개념이 서로의 생각의 기준이 다른 것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법이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끌어내려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방법이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잘 세워서 잘 이것이 마무리 짓고 나라가 국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럼 이런 양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생각이 다르니까 방법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 겁니다.
그 총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어떤 안건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싸웁니다. 목사들도 욕을 하고 싸울 때가 자주 등장합니다. 장로들도 보다 못해 일어나서 핏대를 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장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때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신 대의원이나 저쪽에 대한 대의원이 다 총회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한 일이니 서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또 실의와 득을 따질 때 각 노예와 지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까지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이 문제를 리스크가 최대한 없도록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보충하고 다듬고 연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박수치고 그렇게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도 그런 성숙한 모습이 기대가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이 땅에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같이 우상으로 바꿨다. 이데올로기나 또 어떤 사고나 사상이나 또 자본주의 사상이나 모든 것이 다 우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가치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왜 예수님을 구원했습니까? 가늠한 현장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지 않고 그를 왜 용서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목사들이 정치에 나서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사기입니다. 거짓이고 선동이고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뭔지 아세요? 인자라는 단어. 인자. Son of Man이라는. Son of Man이라는 인자는 사람의 Son of Man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특별히 인자라고 얘기하신 것은 참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강림절을 맞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성탄의 사건은 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잖아요. 재림이 오실 때도 우리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완전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휴머니티라는 말이에요. 휴머니티, 영어로 휴머니티라고 부르는데 휴머니티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 휴머니티 이 말은 인간성이라. 저 사람 인간성이 더러워. 저 사람 인간성이 참 좋아. 그러잖아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휴머니티라는 것은 인간성을 말하고 인간성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는 인간이 참다운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놓고 인간성, 휴머니티가 사라진 사람, 그리고 인간성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 사람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개새끼라고 욕하잖아요. 나 좀 욕한 거 아니에요. 설명한 거예요. 이런 개새끼야. 개반도 못한 새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휴머니티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8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기자는 말해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서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력이 부족해도 또 가난해도 약간 병이 있어서 또 몸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핸디캡이 있어도 전혀 문제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정직하지 못할 때는 휴머니티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영어로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최초에 불러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사도가 그렇게 이름을 줘준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공동회를 열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총회 결의해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결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갖게 되냐면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디옥,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진 일체 천지 창조 위에 지금 2024년도까지 살아가면서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것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였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 최초에 불러진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 이름이 누가 붙여졌다고? 이방 사람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인들을 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저 안디옥 교회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직하게 산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감탄해서 그들을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지기 시작해서 인류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떠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얼마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회바다는 40%가 소금이라고 해요. 그 제가 사회바다에 우리 집사람하고 12월 초 순경에 갔구나. 그 저희가 영국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그 이스라엘로 들어갔으니까 11월 말에 11월 초까지 갔으니까 11월 초 순경인데 조금 선선했어요. 그 물놀이 하기는 좀 추웠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억울하잖아요.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집사람과 같이 수영복을 입고 갈아입고 그리고 사회바다 들어갔죠. 좀 추웠지만은 이렇게 하고선 들어가서 진짜 뜨뜻한 팽 누워보니까 둥둥둥 떠요. 이렇게 튜브 마냥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40%예요 염도가. 근데 우리나라 보통 일반적인 바다는 염분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예요. 여러분 7%의 염분을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바닷물을 짜게 만들어요. 전체 바다가 한 부분이 아니라 전 바다가 다 7%의 전체가 다 짜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예요. 25%에서 20% 내려왔어요. 근데 왜 7%보다는 20%인데 왜 이 나라는 변화가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휴머니티가 상실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인간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창조에 대한 기사를 오늘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우리 끄집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 아니요 다만 밖에 길가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지탄의 대상에 밟히고 있잖아요. 누굴 탓하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 왜 이거 해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휴머니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좀 이렇게라도 만들고 이런 기간을 가지면서 조금이라도 전만시켜보자는 거죠. 조금이라도 노력하자는 거죠.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소재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흙이에요. 오늘 본문이 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단단하기로 하면 강철이 단단하고 비싸기로 하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더 비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여 사람을 지으지 않고요, 돌이나 쇠나 보석으로 짓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뭘까?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신 다음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 생기라는 말이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네샤마라는 뜻이에요. 네샤마는 영혼, 호흡, 어떤 기운이란 뜻을 가져요. 흙 자체로만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의 코에 생명을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라는 네시마라는 것은 기운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기운을 사람에게 불어넣으니 그 지력으로 만든 형체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라고 해요.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다, 선악과 먹고 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아담이 왜 죄를 져서 우리도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에 56회나 걸쳐 아담이란 단어를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명사로 바꾸면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라는 뜻인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아다마라는 뜻은 흙이란 뜻이에요. 이건 재밌잖아요. 아담이라는 사람, 아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람어로 바꾸면 아다마라는 뜻, 명사로 바꾸면 이 사람이 아다마예요. 근데 아다마의 본뜻은 흙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요. 인간을 휴머니티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흙 같은 존재란 뜻입니다. 근데 겸손을 영어로 휴밀리티라는 말을 써요. 휴밀리티. 이 라틴어로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 이 말 속에 자신이 본래 흙 같은 존재였음을 깨달을 때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을 아까 말한 대로 휴머니티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실체가 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처럼 사람을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밝히 증거해 주므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계성을 가졌다. 흙으로 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을, 숨결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죠. 그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출처가 어디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 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동안에 창조자를 기억할 줄 모르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러니 헛되도다는 건 말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인간의 삶은 헛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로 살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헛된 삶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저녁 때가 되면 오늘 또 하루를 살았구나 합니다. 근데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루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90세까지 산다고 쳐요. 요즘에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4세에서 80, 남자가 84.5세, 여자가 87세래요. 그런데 90세 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장례식에,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는데 그 어머니도 목사님 어머니인데 올해 몇이냐? 92세 가셨대. 우리 어머니 93세 가셨고. 90세, 똑하면 90세 넘어서 가셔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젊다고 쳐주세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죽을 때는 100세 시대가 되는 끔찍하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그냥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잖아요. 오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자 보세요. 90세까지 사는데 내가 지금 65세를 살았어요. 그럼 65세에 살았는데 66세를 살았는데 그러면은 하루를 지났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냐?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내 인생에 한 25%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 참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서글퍼져요. 그러면서도 아유, 살 만큼 살았지 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럼 오늘 하루를 살고 저녁 때 되면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의 삶을 산 것은 내 인생의 하루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어딜 향해 가는 사람이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공부해요? 왜 돈 벌어요? 왜 취직하고 왜 사업하고 열심히 살아요? 왜 운동해요? 그거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 잘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죽으려고. 끝에 가서는 죽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죽음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곳을 향하여 우리 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결국 죽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결국 죽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무하잖아. 이렇게 살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이 살아보니까 다 헛되다. 헛된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솔로몬이 인생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해요. 자기 후궁이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왕이었어요. 모든 권세인데 아버지가 강대국을 만들어놨어요. 그 솔로몬의 시대는 태평성대를 살았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고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그 기록을 할 때 인생은 헛된 거야.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단 말을 4번 강조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과 떨어진 삶은 다 헛되다.
헛된 것뿐이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 흙을 만든 질그릇 속에 뭘 담아놨다? 보배를 담아놨다. 보배를, 이 말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비로소 새로운 가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죠.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예배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도 제일 많이 합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합신, 그 수원에 있는 합신대학의 그 합동신학대원대학교의 제일 어른 중에 한 분입니다. 박형룡 박사님하고 쌍벽을 이룬 분인데, 그 잠실의 남포교회라고 유명합니다. 교인도 수천 명 모이고 굉장히 설교가로서는 우리나라에 두 번째라 해도 서울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그분의 설교를 많이 읽고 보고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왜 하는 거냐? 새벽 기도는 성경의 진리도 아니고 새벽 기도는 기독교의 역사가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는 우리 기독교를 부흥시켰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 참 훌륭한 거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나도 새벽 기도를 안 한다. 남포교회 담임목사님 박영성 목사님 새벽 기도를 안 한대요. 부목사들이 한대요. 그 왜 안 하느냐?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헬렐레 헤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일을 잘하려면 나는 새벽에 자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한다. 이게 죄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교인들이 막 웃어요. 그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지? 그럴까봐 합리화하면서 변명해서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이런 모든 행위가 뭐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휴머니티를 우리가 회복할까라는 애씀과 발버둥, 노력의 하나의 액션이죠. 먼저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휴머니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흙으로 나는 것을 먹고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물체는 흙에서 나온 열매, 또 모든 여러분 그 물고기도요 밑에 내려가면 다 흙이에요. 흙에서 나오는 미생물에 대한 그 영양소를 그들은 다 먹어요. 흙은 정직하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어떻게 된다? 아까 성경에 나온 대로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은 불이 거짓을 비유합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곧 정직을 회복하는 겁니다. 흙은 낮은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흙은 항상 바닥에 있지 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밑에 깔려 있어요. 아무리 높은 산도요, 사람이 올라가면 그 산에 있는 흙도 사람 밑에 깔려 있어요. 이것은 말은 뭐예요? 모든 흙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 흙은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좋은 그 식재료를 생산하게 합니다. 흙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의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그런 데는 자신의 기운을 그의 불어넣음으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휴머니티를 상실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성품을, 모양을, 성품을, 인격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휴머니티, 인간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설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말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을 찾고 부를 때 아담이 나무 숲속에서 자기 부끄러운 데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는 거 하나님 몰라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거기 숨어 있는 건 다 아셔요. 그래서 말은 뭐냐? 너 내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의 대상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인격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25장을 부르겠습니다.